요즘 사시는 게 걱정과 염려 없이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문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마치 외계에서 살다가 온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전국도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인생의 실존은요, 늘 현실적이게도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걱정이 없는 곳이 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추억은 있고 또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 걱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묘지만이 걱정과 염려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는 현실과 있다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이란 것이 병리적으로 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어떤 반찬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부들의 걱정도 현실입니다. 올해는 수능 시험이 참 고민입니다.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그 시험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이 걱정도 현실적입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보다 더한 걱정은 그렇게 감염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도 현실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그것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흔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할까요?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자, 쓸데없는 염려 좀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자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유효할까요?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판단을 우리가 잘 할 수 없으면 내가 걱정이 있는데 누군가 내게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되더냐? 내 걱정이 그 순간에 뚝 끊어지면서 정말 걱정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학자들 얘기는요, 극단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좀 그만하자는 그 얘기가 가장 쓸데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조금만 넓혀서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걱정이 무엇이냐, 걱정이 무엇이냐, 염려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걱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걱정을 정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마음경영 2번째에 말씀드렸던 불안, 그 불안과 아주 걱정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걱정은 불안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 안에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불안을 다룰 때 정의를 해드린 것처럼 이 불안은
생존 위기에서 울리는 경고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위기에서 울리는 경고음. 근데 이 생존의 위기라는 것이 햄릿이 얘기를 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한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소하게는 괴롭거나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그런 감정이 내게 올 때 이거 전부 다 내가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부정적인 상황, 그것이 내게 올 때 내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 사는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정답이고요. 근데 마음이 내 것이지만 실제로 잘 보시면 내 마음을 내가 떡 주무르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우리가 그 불안이 더 가중이 되고 상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덜 느끼게 하거나 또 아니면 외면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고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생각과 감정, 생각과 느낌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내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약하게 내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감정에 푹 빠져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이 뭡니까? 걱정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걱정은 생각의 영역. 그럼 반대로 불안은 뭘까요? 감정, 정서, 느낌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안을 느낄 때는요, 이 불안이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렬한 어떤 감정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요즘은 그런 일도 잘 없습니다만 남자들 고등학교 아니면 군대를 다닐 때 군대 우리가 군복무를 할 때 굉장히 좀 험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일렬로 세워가지고 엎드려 뻗쳐를 해가지고 매를 맞으면 물리적인 힘으로는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학생이 군인이 제일 아플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초죽음이 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매를 맞는 소리가 퍽퍽 하고 날 때마다 마음속에 이 강한 불안이라는 것이 엄습을 하면서 이미 매를 맞기 전에 초죽음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불안이라는 것이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약화시키거나 불안을 비켜나가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불안을 약화시키고 불안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걱정에 꽂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불안을 비켜나가려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은발에 오줌을 눈다고 하는 속담처럼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이 뭔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과 염려라는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딛고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님은 걱정이라는 생각의 이면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정서, 느낌을 대면하고 그것을 읽어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내 이면에 불안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걱정이 많아지면요,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는요, 이것도 걱정이다,
저것도 걱정이다. 걱정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도 걱정이다, 저것도 걱정이다. 걱정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보면서 왜 고통스러운지, 왜 불안한지. 요즘은 네 마음이 어떠냐? 짜증이 나냐? 화가 나냐? 괴롭냐?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질문도 던져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초점도 맞추면서 답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니 이게 뭐 단박에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전체가 4장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4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을 전제를 할까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없이 결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어떤 부분만 똑 떼어내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 아이고 이것은 나하고 달라, 나에게 상관없는, 정말 이것은 뭐 믿음의 경지가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비켜나가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미 앞에서 불안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언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조금 후에 제가 다루겠지만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해요.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자신이 옥에 매인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제 이 노사도가, 전도자가 자기들의 곁을 떠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생사관을 복음 안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종교적인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이면에 있는 불안을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염려와 걱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님은 궁극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니 결국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어라. 그래야 이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아닌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염려, 메림나오는요,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뭡니까? 내가 지금 통합되어서 하나로 살지 못하고 쪼개어지고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면서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감정도, 내 영적인 것도 전부 다 지금 파편화되어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안에 나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은 내가 지금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하필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또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하지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제대로 멀쩡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불만족하고 무의미함 속에서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이구나, 고난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인내하고 견디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내가 억울한 일이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분열됨 속에서 절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생각과 감정과 생각이 작동된다고 했어요. 불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을 내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좀 외면하고 비켜나가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내 생각의 영역을 반복하여서 걱정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에 은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오히려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기 때문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또 더 나가서 내 마음, 내 그 감정이 그 괴리되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가 될 때만 온전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요,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내 것이에요. 마음이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조차 떡 주무르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 생각이 내 감정과 느낌을 외면하지 않고 내 감정과 느낌이 내 생각과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만 여기에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얘기합니다. 다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다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만 염려와 걱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불안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걱정 속에 이런 불안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이 시위대에 매인 것은 오히려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도자인 자신이 이렇게 시위대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밖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사도 바울도 참 때로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늘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질투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질투심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정말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사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살다 보면 아이고 주님, 이 세상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이요 성도를 위한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너무 멋지고 대단한 그런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서는 원래 사도 바울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 아니었나? 그러니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불안을 전부 다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단한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바로 몸으로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얘기합니다. 그가 만약 그 자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커다란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게 무슨 대수냐?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단순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 안에 있는 불안을 대면하면서 그 불안을 전부 감싸 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결국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라는 것이 까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감정입니다. 느낌, 정서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노에마라고 해서 생각, 사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지켜내시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불안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염려, 걱정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을 무시하시지만 말고 우리의 숨겨진 불안조차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의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랜다면 나를 향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주신 의미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현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면요, 7절 말씀 보시면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원래 이 에이레네란 말은 결합하다, 연결하다라는 에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평안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상태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나 평강은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단박에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걱정할까 걱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간구의 삶을 여러분이 지속하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굉장히 중요하죠.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의 평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살면 살수록 때로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실 속에 불안한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만 그 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부르실 때까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시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그것 우리가 비켜나가기 위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부 감싸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을 때에, 그때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